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진리가 뭐야?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유아야 이거 읽어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어저께 질문했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뭔가? 뭐야?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은 뭘까? 로마서가 이렇게 됐다 그랬지?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복음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게 1번. 2번,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3번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 아브라함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가 4번. 5번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실제로 변화된다. 이거 뭐냐? 이게 복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이야기야. 이해됐어? 이해는 안 돼도 유아야 외워야 돼. 언니는 이해됐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거야. 아까 얘기했었지. 로마서 서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서론에 또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1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가 1장 16절하고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 요게 서론이야. 바울이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때문에 로마서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서론에 있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러면은 먼저 질문.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말하는 복음도 있고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복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 복음도 있을 거 아니야. 유아가 말하는 복음과 아빠가 말하는 복음이 같아? 같을 것 같은데요? 그치, 안 같을 것 같아. 아빠가 봐도 안 같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몇 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억 명 정도는 교회를 다닐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억 명 정도는 하나님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할까?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이 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잖아. 누가 말하는 복음이 기준이야. 아빠가 믿는 복음과 유아가 믿는 복음과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가 맞는지 점검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뭘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복음의 기준이야? 또 페이크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어. 아빠가 얘기하는 건 기준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거는 기준이 아니야. 그럼 기준은 어디 있을까? 그치. 성경 말씀.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이다. 사도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야. 여기 신약 성경 보이지 이거? 이게 헬라어 성경이거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기준인 거야. 이해됐어?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쓴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사도는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을 사도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은 누구 말하고 맞아야 되냐면은 사도들의 말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 복음은 성경과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 성경하고 이때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쓰여진 거야. 그럼 바울 시대 때는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어 없어? 바울 시대 때는 없었어. 나중에 400년 후에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야. 2절에 나오는 성경은.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과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약속되었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복음하고 맞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아빠가 믿는 복음도 맞고 니네가 믿는 복음도 맞고 목사님이 설명하는 복음도 맞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단들이 가짜 사이비들이 말하는 복음도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쓰여진 복음이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얘기했듯이 로마서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이제 복음이 뭐라고 쓰는지 이제 보자. 이거야, 3절 한번 읽어볼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거래.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 우리가 아빠가 믿는 복음과 유아가 믿는 복음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린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성경은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거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 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인데 예수님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기보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뭐 공부를 안 해도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예수님 믿어 유한은? 우리를 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누구 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근데 바울이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딱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이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게 뭐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자 이제 다음에 나올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랑 신 사이에서 아니야, 두 개가 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냐면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인 거야. 두 번째, 거룩한 영을 따라서는 죽음의 부활로 말미암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졌대. 이게 4절이거든. 이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복음은 뭐겠어?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야. 알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것도 다 알겠는데 그거는 요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한 복음은 뭐냐면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아빠가 설명했었잖아. 구원을 받고 뭐 구원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인과의 약속.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 그 구약의 약속이 사실은 이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복음의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 9장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예수님은 사람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야. 쉽지? 여기까지는? 아빠가 지금까지 딱 두 개 얘기했어.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복음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경험하고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을 경험한다는 건 뭘 경험하는 거야? 사람이자 예수님인 걸 말해야 복음이라며. 그럼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뭘 경험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믿는다는 걸 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랑 예수님이요? 아니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야? 아빠가 계속 설명했잖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지. 사도는 누구라고? 신약성경을 쓴 사람들이야. 신약성경은 누가 썼어 그럼? 사도인데 그 사도가 누구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사도라 그랬어. 신약성경을 쓴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썼고 마태도 썼고 막 그러잖아. 바울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첫 번째 사도라고 인정받았어. 왜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라는 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신약 성경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다녔으니까 기준이 될 수 있었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 같아? 이건이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래요? 맞아.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하고 유다가 쓴 거야.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 유다가 쓴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유다서 그 뒤에 조금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니네 이미 들어봤을 거고.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거야.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는데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 신앙의 믿음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오늘 나오는 바울은 로마서를 쓴 바울이야. 근데 바울 하나님 만난 적 있잖아. 환상으로 봤잖아. 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리얼로 봤단 말이야. 실제로. 같이 살았단 말이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래서 바울은 좀 특별하게 사도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바울은 같이 안 살았어. 근데 왜 내가 널 인정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사도입니다 하고 증명을 많이 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나 사도 맞아. 나 예수님한테 믿음을 증명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다. 지금도 은혜로 사도직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내가 예수님 만났어. 바울처럼 환상을 봤어요. 내가 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단. 가능하겠어? 끝난 거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는 이미 그 당시에 끝나버린 거야. 근데 한 번 끝난 거는 다시 에디트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는 거는 끝난 거야. 그 신앙의 기준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만 가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는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쓸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신약 성경을 옛날 사도들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어요. 내 말이 신약 성경을 쓴 그 사도들보다 정확하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신약 성경보다 내 말이 더 하나님 말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는 부름받았던 거야. 사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지 아까.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근데 바울을 또 사도라고 했어. 근데 이 사도는 뭐 했어? 복음을 전했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또 사도라고 했어. 이 당시에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이 있었던 거야. 한 종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 한 종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바울도 책 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도 기록하고 복음도 전한 사도인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구도 부름받은 거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반대로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 읽어봐. 이 은혜와 은사는 모든 민족 안에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이다. 왜 주셨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이 은혜와 은사가 뭐야?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잖아. 앞에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는 왜 준 거라고? 여기 있잖아. 모든 민족 안에 믿음의 순종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이유라는 거야. 그럼 믿음의 순종은 뭘까? 믿음의 순종. 모든 민족 안에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기 위함이래. 이 믿음의 순종이 뭐냐면은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구원. 믿음의 순종이 구원이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건 믿음은 순종이 됐건 어쨌든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구원이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 편지를 왜 보낼까?
여기 있는 거 읽어봐. 믿음의 순종을 위한 사람들 안에 로마 그리스도인이 있대. 6절이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가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 니네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도움이 많이 될 뿐 아니라 읽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는 구원받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로마서를 읽어야지. 근데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라고 보내는 거야. 왜 그럴까?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됐어 막 이런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야. 맞아요. 그 말이 이제 2장 3장에 나와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구원받은 사람한테 편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어.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유아가 말한 것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제 구원 이미 받는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아서 끝났는데, 정해졌는데, 나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내 맘대로 살아도 좀 죄 좀 지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구원, 니네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바울이 얘기한 구원이 아니야. 아빠가 얘기했지만 복음은 뭐라고? 구원은 죄에서 구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죄를 지을 수 없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도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봤어. 믿음의 순종을 위한 사람들, 니네 구원을 위한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니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니네한테도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는 니네가 구원 받기 위해서 아빠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빠가 니네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니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믿으면은 아빠가 이런 수고를 안 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 나오지. 로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부름 받았대. 로마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낸대. 아빠가 니네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빠는 니네들도 아빠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니네한테 이 로마서를 가르쳐주는 거야. 믿음의 순종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 봐봐. 이거 읽어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게 부름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 부름받은,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부름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게 부름받았다는 거야. 네 맘대로 살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로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니네들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온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가 주어진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고, 우리끼리 안 싸워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래. 그 평화가 무슨 평화겠어?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하고 평화를 일으키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평화가 있어, 없어? 평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 내가 원하는 걸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많아. 니네들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아빠가 니네가 원하는 음식을 해줄 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니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사다 줄 때, 니네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줄 때,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느끼잖아. 그렇지 않아? 그때 더 많이 느끼지 않아? 아빠도 그런 거 같아. 아빠가 원하는 거를 해줄 때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감정으로.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긴 해.
근데 그거는 나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는 사랑이란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거 하잖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만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거룩해지는 거야. 죄에서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하고 평화가 있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어진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 구원은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과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맘대로 생각하면 안 돼.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내가 잘못하는데 냅두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죄를 지러 가는데 그 죄를 냅두고 거기에 대해서 벌도 안 주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리는 거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거룩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고 당연히 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 본성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냅두는 걸 원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그 모습이 조금 이제 걸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좀 찜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습하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인 거야.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3요소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진리가 뭐야? 이거 1절부터 처음에 설명했잖아, 아빠. 이거를만 알아도 니네 복음에 대해서 기본은 베이직은 아는 거야. 세 가지가 뭐야?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두 번째 복음의 사실. 그 다음에 유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세 번째 진리야.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아는 거야. 물론 이 세 가지를 본론 1장부터 한 14장까지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 이 세 가지가 이러이러해서 너네한테 이런 유익을 준다. 이런 유익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 개만 해도 돼.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야. 그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 이거는 니네가 그냥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니네가 맞히기가 좀 힘들 거야. 왜냐면 이 내용이 사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거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야. 근데 한번 개스해보라고 하는 거야. 아빠는 어렸을 때 유아보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 들었거든. 근데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 그렇게 믿었어. 근데 그게 아빠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 왜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몰랐어.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사람이셨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이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그냥 그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로 끝나버렸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로 믿는 거로 끝나버렸어. 그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이 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어. 아마도 아빠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로마서를 잘 안 읽었던 것 같아. 아니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것 같고. 근데 로마서는 분명히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그걸 계속 설명해줘. 로마서. 이거는 아빠 그 얘기도 똑같아. 아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치? 그건 알지? 부활하셨잖아.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믿었어. 아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셨지.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걸 그냥 믿었어. 스토리로. 역사적 사실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빠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줬어. 왜냐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아빠한테 가르쳤는데 아빠가 그때는 안 들었을 수도 있어. 그거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쨌든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세종대왕이 죽은 사건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 아빠하고 상관없는 죽음과 아빠하고 상관없는 부활이었던 거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아빠의 십자가로 해서 죽은 사건하고 연결시켜줘. 그거가 경험되는 게 복음인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음은 뭐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딱 그만큼만 얘기했어.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다. 그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야. 딱. 바울이 왜냐면 그만큼만 얘기했거든. 사람이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그 복음은 아빠와 엄마와 하은이와 유아와 하준이와 오빠를 위한 예비된 구원이라는 거야. 그 구원은 뭐? 어떻게 돼? 죄가 없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어주는 구원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사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